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25절에 어떤 한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의 이 회의실로 들어오더니 새로운 정보를 전해줍니다. 그 시작하는 말은 보소서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그 사람의 놀란 모습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지도자들이 제사장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 있지 않고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전해주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이 사도들이 멀리 피신하지도 않고 바로 자신들의 그 코앞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전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 맡은 자는 사태가 더 복잡해지거나 또 지체되는 것을 막고서는 이제 사도들을 산헤드린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부하들과 함께 그 공회 회의실을 떠나서 성전으로 가지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백성들이 이 사도들을 존중하고 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도들을 강제로 체포하고 연행했다가는 백성들이 노해가지고 관리들을 돌로 칠 기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 이 관리들은 사도들을 이 두 번째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조심하게 됩니다. 만약 조심하지 않으면은 이 대중의 공격을 받을 수 있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12사도는 이제 공회 앞으로 끌려가서 이제 산헤드린 앞에 서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몇 주 전에 섰던 자리이고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던 곳이 바로 그 자리인 거죠. 대제사장이 이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내용관찰문제 1번을 보시면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누구의 이름을 가르쳤습니까? 자, 대제사장은 28절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언금하였다. 자, 이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산헤드린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이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게 한 중심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28절에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도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은 지금 그를 죽게 만든 예수님을 죽게 만든 장본인으로 자기들을 지목해가지고 자기들을 죄인으로 규정해서 백성들에게 악선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대제사장인 자기들을
대적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사도들은 자신들이 어떤 일에 대한 증인이라고 밝힙니까? 자, 30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은 우리 조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지금 이것에 대한 증인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누굽니까?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인 유대 지도자들, 너희에게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그 너희들이 달아 죽인 이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영광은 받으셨고 지금은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뭐와 뭐가 되셨다?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환영을 받으셨고 그분의 영광을 받은 종으로서 하나님 지금 옆 보좌에 앉아 계신다. 지금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로 돌아오셨다? 임금과 구주로 돌아오셨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목적은 뭡니까? 31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뭘 주시려고?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부활하게 하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회개와 죄 용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메시아요, 임금이며 구주이신 예수님을 이 거부한 죄, 이거 회개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새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개의 기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 회개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 거다라는 그런 설교와 선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이 사내들인의 금령에 그들이 순종할 수 없는 정확한 이유라는 거죠. 사도들은 이 일에 뭡니까? 직접 목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뭐라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아서 결국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구주로서 예수님의 이 중요성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확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그 오른편으로 영광스럽게 승천하시는 모습을 자신들은 직접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서 얘기하는 바가 또 뭡니까? 뭐가 또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성령. 그죠? 자기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 또 뭐다? 이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이시다. 두 번째 증인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고 죄를 깨우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인 것이거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중요성에 관한 진리를 확인해주고 메시지의 진실성을 확인해주는 그 증인이 바로 뭐다? 성령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자신들이 이 일의 증인이요 성령이 바로 그 증인이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사도들이 지난번에 잡혀왔을 때와 다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주님께서 또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은 일전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4장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고 가르치건 사역을 금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왜 자기들의 명령을 어기고 계속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신문한 거거든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대제사장의 신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한 거예요? 29절에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단호하게 잘라 대답한 거거든요. 자, 여기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절대적인 운명이요, 절대적인 사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절대적인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명을 금지시킬 권세는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떤 권세이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금하는 권세에는 마땅히 불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의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고 협력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교회와 교회의 사역에 인정하는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는 협조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왜? 모든 권세는 누가 세우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반하나님적인 권세도 있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과 정부 정책을 순종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됩니까? 이 땅의 권세와 정부의 정책과 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이 사이에서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이 땅 나라의 시민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디 시민입니까? 하늘나라,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서 이 의무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이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다면 뭐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요 구주로 믿는 믿음을 포기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죄악된 행동을 강요당할 때 우리는 그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명령에 저촉되는 행동을 요구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죠. 만약 사도들이 유대교나 이 로마 제국의 권세를 두려워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이 명령에 굴복했더라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초기에 사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사도들이나 성도들이나 유대교나 이 로마 제국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오늘날과 같이 번성하고 성장하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거죠. 성도와 교회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권세와는 일절 타협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이 권세와 타협을 하게 된다면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러한 사도들의 가치관과 의지를 우리의 영원한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대제사장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말하는 사도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고 자유로워야 함을 느낍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은
관리들이 자기들을 체포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 편이라고 딱 느껴지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그 관리들에게 대항했을지도 몰라요. 또 백성들의 힘을 빌어서 피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내들인의 이 소환에 담대하게 자발적으로 응합니다. 사도들은 아예 사내들인 공의의 세력이라는 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 사내들의 공의의 명령에 불복하고 새벽부터 성전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또 거기다 그들이 소환하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그들 앞에 딱 서려고 간 겁니다. 너무나 자유로운 모습 아닙니까? 복음을 전파하려면 이 사도들처럼 담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어떤 것에 얽매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얽매이면 이 복음 전파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가 없어요.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회방에, 협박에, 혹은 이런 것에서도 우리는 자유로워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담대함과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확신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함과 자유로움이 가능했던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 모든 위험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이 굳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담대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 사내들인의 공의의 그 소환에 순순히 응한 것, 만약 사형 판결이 내려지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그 주님께로부터의 풍성한 상급을 받을 일을 소망했기 때문에, 오직 그 영생의 축복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치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 가치관이 바로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요, 영생의 축복에 우리들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와 영생의 그 축복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타협점을 찾으려고 해요. 악과 타협하는 비굴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이 세상의 물질과 또 사람의 정, 또 현세에 대한 미련, 이런 것에 자꾸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주님께 영생을 보장받은 우리가 세상 것들에 얽매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그 명목상에 그리스도인이 늘어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오늘 절대적인 복음의 증인으로서 담대한 믿음을 갖고 이 복음의 증거의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 역시 사도들과 동일한 복음의 증인된 증거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내가 더 담대해져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묵상하시면서 지금 복음의 증인된 자로서 내가 나에게 주신 이 성령의 역사, 분명한 믿음과 또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증거로 삼으면서 우리가 더 담대하게 이 시대 속에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기 위해 담대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주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복된 공동체의 교회가 되게 달라고 또한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